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인들이 주라고 있을 때에 금식하지 않느냐 주라 가운데 있을 원하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가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목은 쇠술은 새 부대에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문제 제기가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세 가지의 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하나는 사두개파라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직역을 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우리로 말하면 종교 근본주의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직역해서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큰 책망으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아주 그런 강력한 주님의 진노도 받기도 했죠. 두 번째 사두개파들은 현실 종교 실천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다 보니까 천국,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아요. 현실에서 종교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주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이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함께 있었던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들은 주로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은둔자들이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했던 이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신앙 그룹이 하나가 또 형성이 된 거예요. 일명 예수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네 그룹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부류가 보니까 예수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의 형식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형식과는 조금 달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세례요한이 전에 있었던 세례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금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밥을 굶는 거죠. 밥 안 먹는 게 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금식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으로 끊는 그런 음식을 끊는 것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밥을 안 먹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로 몸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금식한다는 이유는 내가 정말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 그 자체도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로 금식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행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금식을 한 3일 한 사람하고 금식을 10일 했다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게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그렇죠. 10일 한 사람이 당연히 금식을 더 오래 했으니까 금식을 더 많이 했으니까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금식을 3일 동안 하는 사람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했어요. 집중적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10일 한 사람은 슬럭슬럭 했어요. 놀다 쉬다 기도하고 놀다 쉬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질은 어느 게 더 강할까요? 그렇죠. 3일 한 사람이 더 강하죠. 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 여기에서 보면은 금식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질이 더 낫냐, 이건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문제이죠. 질문 자체가 실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금식을 인간의 영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현상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금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판단되어져야 될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누구 신앙이 더 좋으냐,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좋으냐를 판단하는 판가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금식해야 되는 의미, 금식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밖에서 놀다가 아빠 달려와서 엄마 하고 찾으면서 엄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엄마 밥 줘, 간식 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계속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는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면 거룩한 형상 앞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라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슬픈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은 기쁨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축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잔치 기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희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제자들이 이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축제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왜 금식해야 되겠까요?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의도를 다 알고 금식한 것은 실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금식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질문을 던져오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학습,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 속에서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뒤에는 금식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할 날은 그때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은 언제부터 내려왔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인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2번 금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금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언제 했냐면 월요일 목요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또 아이들이 또 자라면서 또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전통을 따라 한 거예요. 이거 왜 하는데요? 잘 몰라. 조상들이 그렇게 시켰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도 몰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좌우지간 금식을 다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는 그 금식의 의도는 확실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를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혹은 이웃끼리 싸우기도 하고 지인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친구끼리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하죠. 야, 혹은 아내나 남편한테 야, 그때 5년 전이야 10년 전이야 그때 너 나인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좀 난감하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당한 사람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아내가 나 임신할 때 그때 수박 먹고 싶다고 했는데 수박 안 쏘였지. 그거 서운하다고 싸울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 지금도 그때 수박 안 사줬지 섭섭하다 이러면서 바가지를 긁는 그런 사모님도 계시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1년에 한 번씩 지난 한 해에 지었던 모든 죄를 속죄해주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속죄일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속죄일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금식을 뭐로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 종교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구로 삼은 거예요. 내가 금식을 열흘 했으니까 너 금식 3일밖에 못했지. 넌 믿음이 별로 없어.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이 잘못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가 돼야 돼요. 야,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입술로 지은 죄, 사람에게 행위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이 대속죄일에 딱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그날 다 탕감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눈이 얼음판에 자빠진 소처럼 멀뚱 이럴까요? 기뻐하죠. 기뻐,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날이 축제인 거예요. 왜? 내 죄를 용서해 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금식의 취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전통으로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수준을 판단하는 도구로 이 금식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금식을 왜 안 하냐?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식을 왜 안 하냐고? 축제에 금식하는 거 봤어? 이래요. 여러분 결혼식 날, 여러분 혹시 장례식 날은 뭐 그럴 수 있겠죠. 부모님 때문에, 돌아가신 분 때문에 생각해서 마음이 아파서 뭐 밥을 못 드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혼식 날 같은 잔칫날에 여러분 굶는 거 별로 없죠.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굶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축제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야, 축제에 무슨 금식을 해? 이렇게 했던 그 질문 앞에, 그 주님의 대답 앞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종교적인 전통도 무시하고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을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교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이 또 한 번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판단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 사입이다. 왜 전통 속에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신 거죠. 그 생각을 예수님이 다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헬라 원어를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라고 말할 때 새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 네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네온의 원형은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네오스라는 단어이고 여기 새 부대의 새는 여기에 가이논입니다. 가이논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가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건 뭔 뜻이냐면 새 부대의 새라고 하는 말은 네오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작년에 다 따서 작년에 다 이겨가지고 즙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거 포도주죠. 이 작년 포도주예요. 이 작년 포도주를 올해까지 잘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올해 수확을 해서 즙틀에 짜서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새 포도주죠. 시간상으로 이건 작년 포도주, 이건 올해 포도주. 21년산, 20년산, 요거 21년산 포도주가 되는 거죠. 요게 새 포도주예요. 새롭다라는, 요게 말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 새 부대라는 말은 부대 자체가 달라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을 썼을 때 여기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본질적으로 그냥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포도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 부대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포도주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엔 보통 가죽 부대를 썼거든요. 근데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하냐면 가죽 부대에다 보통 포도주를 넣습니다. 뭐 그 당시엔 유리나 뭐 오크통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새 가죽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되면서 팽창이 됩니다. 가죽이 늘어나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늘어나요. 쭉쭉쭉 늘어나서 그 늘어난 이 발효되는 가스를 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빵빵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좀 묵은 다음에 빼먹고 나면은 이게 다시 줄어들지 않아요. 가죽은 수축되지 않습니다.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늘어났는데, 완전히 늘어났는데 다시 거기다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늘어났는데다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또 팽창하면 또 늘어나면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새 부대라고 하는 말 때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왜 카이로스, 카이논 이런 말을 왜 쓰냐면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이 나오는 새자라는 것, 새 하늘, 새 땅, 새 포도주,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이렇게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트렌드가 성형수술이잖아요. 네, 성형수술, 과거에는 쌍꺼풀 수술만 해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요즘은 수술이 남자들도 수술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청년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형수술하면 얼굴이 좀 바뀌죠. 바뀌어요. 얼굴이 잘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김씨가 이씨가 되고 이씨가 박씨가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조금 바뀐 거예요. 성형수술해서 조금 이뻐지고 바뀐 거죠. 이게 뭐라고요? 네오스.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습은 바뀐 거예요. 네오스. 겉모양이 아무리 바뀌어도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말할 땐 네오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상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면의 변화가 없이 외적으로만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결코 바뀐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의식의 변화, 영적인 변화, 정신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성경 여기 보면 원어에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본질적으로 삶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와, 저 사람 신앙 좋다, 신앙 믿음 좋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추하고 더러운 일에 얼매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우리가 가끔씩은 있죠. 그런 일들을 봐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오스의 변화는 있었지만 카이노스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외양은 변화되었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네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또 이번주에 나오셨어요. 지난주 여러분하고 이번주 여러분은 또 바뀌었잖아요. 조금씩 바뀌었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서리 집사도 받고 서리 집사를 받다가 조금 더 지나면 항존지 안수 집사도 되기도 하고 또 권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또 좀 지나면서 장로님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네오스예요. 네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은혜를 더 받으면 또 신학교 가서 또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네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오스가 변화되어도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어도 본질적인 카이노스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똑같이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네오스의 변화는 바꿀 수 있어요. 뭐 옷도 새롭게 입을 수 있잖아요. 옷도 뭐 새 옷 사 입으면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머리도 이러면 뭐 여성분 같은 머리, 긴 머리 하다가 머리 쫙 자르면, 뭐, 실현당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 네오스의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카이노스의 변화가 없으면 똑같은 삶 속에 외형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는 어떤 것입니까? 네오스의 변화가 아니라 카오스의 삶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전통에 매여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을 똑같은 틀 속에서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해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율법이지만 똑같은 성경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지침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텍스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점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상대가 있어요. 뭐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좀 껄끄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축복하고 싶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도 나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딸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엄마가 깎아주는 사과를 먹습니다. 엄마가 다 깎아주고 안에 꼭다리 남은 거 삐지고 살은 다 삐져주고 안에 꼭다리 남은 거 그걸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매일 먹으니까 딸이 엄마는 왜 이걸 먹어 살을 먹어 했더니 아니야 엄마는 요 안에 거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딸이 엄마가 정말 그게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사과 딱 자르고 그 중간에 엄마 이거 엄마 거 하고 딱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 행복해 맨날 뭐.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자기가 사과를 깎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통감 우는 거예요. 야, 엄마가 이 꼭지가 맛있는 게 아니라 살은 자식한테 주고 그 꼭지 그걸 먹는 그 엄마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카이노스의 변화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한 그 어머니의 생각을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머니 그하고 바뀐 거죠. 이게 카이노스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유대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똑같은 텍스트 성경이라는 것을 똑같이 두고 있는데 해석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해석은 뭐였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로 봤습니까? 규칙집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법규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들은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도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땅 살아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 안 지키면 죽어 하고 번개를 던지는 이런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가 행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로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으로 본 것하고 그냥 규칙적으로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해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왜? 법규집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법령집하고 다른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냥 사문화된 문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무엇을 해도 죄 덩어리인 우리 인생이 생각과 마음이 악한 우리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친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기뻐하고 즐겁기에 이 성경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넣어놨다가 가지고 오는 그런 장식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애 편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손글씨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안 읽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 성경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뭐 지키면 살고 뭐 안 지키면 죽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라보니까 얼마나 삶이 삭막하겠어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밥 한 끼 안 먹고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해야만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해야지만 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너 금식 힘들지? 여러분, 금식 정말 힘들어요. 한 끼만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설설 기잖아요. 네 발로 기죠.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금식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 그래, 금식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알아. 그런데 너가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해봐. 그 죄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는 알겠냐? 그 마음을 너는 알겠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대금식 속죄일에 금식을 통하여서 너희를 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금식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을 만한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왜?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니까.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새 부대가 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새 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주시는 말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어요?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교회 나온 때 말고요.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신 때가 있었어요. 중생했다고 하죠. 그날은 철야 시간인데 철야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 감동된 마음을 잊을 수 없어요. 철야 시간이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 뛰어서 춤추면서 갔어요. 춤을 추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생각하니까 그때 그 마음이 내 안에 100분의 1이라도 있는지,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 안에 100분의 1은 있는 건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절구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430년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죠. 그때 출애굽시켜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430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들이 해방되어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됐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못 가서 3일 길이 지나자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430년 동안 기도하고 감격했던 그 구원의 은총을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다 엎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막에서 며칠을 더 보내자 그들은 불평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떡이 떨어졌다고요.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그 은총보다는 떡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가 물 한 모금이 더 소중했어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보다가 메추라기 고기가 더 생각나고 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만났던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가서 빌기만 하면 복을 주신 그 신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어드리고 싶은 이런 심정,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열정 가득한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전통이란 이름으로, 문화란 이름으로, 습관이란 이름으로, 더 나아가 바쁘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충대충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결국은 화석화가 되어버렸어요. 굳어져서 어떤 메시지를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굳어졌어요.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이런 습관된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의 그 전통 위에 세워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 주정뱅이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깊고 무겁게 묵상하고 헤아려 보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는 자신을 의롭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며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설령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화석 같은 유대인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관점,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곧잘 잃어버리면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경륜, 직분,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부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 주 회복하고 또 한 주간 잃어버렸으면 다음 주에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나가가 말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